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축복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받으시면 여러분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할 일은 첫째, 모든 축복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축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이를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달라고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 씨라야. 그래서 종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네 아내에게서 난 그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루어 가시는 모든 축복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이 위기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저도 만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난데도 이런 위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바치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일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걸 하지도 않지요. 이 믿음의 조상 그냥 믿음의 조상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취하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는 고백을 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취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언론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 나를 교행히 하는 줄 알았으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를 대신하는 번제물이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할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런 걸 한다고 그냥 준비해 두고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좀 더 나은 모습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에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축복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은 준비된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테스트에 합격이 되지 못하면 그 테스트에 합격되는 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가는 거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는 순종이 어려운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준비될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무에게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음부에 근세하지 못하는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허락해 주신
복을 준비한 복을 오늘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데 제가 뒷받침할 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집사님, 자녀가 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경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집사님이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이거 보고 오늘 이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면 이거 수석하는 것보다, 명문대학 가서 수석하는 것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 축복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참 제가 바로 알아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하는데 다 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모습이 있고,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 저한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부지런히 봤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된다. 어떻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구나.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구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나는 못해도 내 자녀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2절을 읽어봤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이 임한다. 신명기 28장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분이 내게 가르쳐 주는 줄 몰라도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답을 찾고 어떤 명령이든 내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이 내면인다. 내가 아직 덜 지켰어. 지켜 행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꿈을 버리지 않다.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 하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참 나이가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래도 실천해 가려고 하는, 순종해 가려고 하는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이런 축복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물 못 나와도 됩니다. 실력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집안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말만 잘 들어라. 저도 우리 자녀들 엄마 말만 잘 듣면 최고가 될 거예요. 고순도 점만 줄 알았지. 근데 몇 년 전에 어머니 느껴집니다. 엄마 말만 잘 들어도 잘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찌 안 되겠어요 이 말입니다. 어찌. 물론 세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래야 잘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아끼고 사랑하고 주위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런 축복 좀 받아야 되겠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9절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축복을 11절에서는 많게 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네. 오늘 이렇게 축복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축복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누가 받아 누리게 될까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 권세와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이제 딱 들어오면 초보 때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그냥 오줌 못 가려도 다 이쁘다고 두드리지만 돌이 지나고 나서는 떼꼭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마땅히 오래 쓰면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축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이삭도 그 축복의 조건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순종하는 조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가. 저는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신성과 임성을 깨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함께 동행하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동행하면, 주님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요. 힘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해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집에 오면 아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자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의 자란 정도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5편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주는 오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준비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때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모든 것은 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기록된 대로 택한 자와 맺은 언약대로 복을 받을 것이며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천국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축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준비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일에 조건은 없습니다. 집안이 좋거나 인물이 좋거나 실력이 있거나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조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을 가지고 논하지 않고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비된 축복, 이삭이 받아 누린 축복.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삭은 정말 단번에 순종으로 엄청난 만사가 형통한 축복자였지. 그런데 이 이삭, 이 순종을 잘하니까 이 이삭이 있는 곳이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있을 때 참으로 이제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 할 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도 순종한 이삭, 이 순종이 이삭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도 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서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일침에도 천지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복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복 받을 짓을 하면 일침에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순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는 순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일 한번 지키라 해도 이것도 어렵고 줄 빠지지 말고 오라 해도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결단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주의를 지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전 재산을 내라고 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랍니까? 아닙니다. 주의를 한번 지키라는데 그 놀러 가는 거 좀 포기하고 쉬는 거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근데 목수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가 찹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경험상으로 보나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나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 만선을 이뤘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낮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만성이 돼서 그물이 찢어지나.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으니 다른 친구까지 청하여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이삭에게처럼 바치라 하면 그런 건 어렵겠죠. 전재산을 바치라 이런 건 어렵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주의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주의를 지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일 오세요. 그럼 아휴 5분 주일에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 네 하면 그 말한 대로 아이고 네 했으니까 이제는 말을 따라서 이제는 마음에 주일 가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나님 사랑해라니까 못합니다. 이웃 사랑해라니까 못한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오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왔다가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면 오늘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을 만날 기도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지만 이 성령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이 기도하는 영을 여러분은 받아야 합니다. 이걸 받으면 여러분은 정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이에게 좋은 것 준다. 이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이제 부끄러운 건 하나님 앞에 재짓는 게 부끄럽지 다른 거 하나도 여러분을 주눅들게 할 게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